이번 주 특별하게 우리 산업 선교 헌신 예배와 또 우리 세계 산업인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산업 현장을 두고 우리가 함께 또 중요한 말씀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느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불신자와 또 신자가 공용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경제입니다. 경제.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처음부터 이 경제를요 빼앗아 갔어요. 그래서 흑암 경제 안으로 갔고요. 또 시대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많은 응답의 인물들은 이 흑암의 경제를 빛의 경제로 흐름을 바꾸는 그런 중요한 축복, 또 전도와 선교는 뭐 그 뒤에 따라오는 거고요. 이제 그런 실제적인 응답을 받았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꼭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의 이제는 경제 현장을 두고 이제 좀 많은 기도와 응답들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전도 그렇잖아요. 전도 되어지면 결국 이것까지 회복이 됩니다. 이게 회복이 돼야 또 힘있게 또 전도할 수 있거든요. 브리스글 아굴라 부부가 나중에 그 이제 교회사에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로마에 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을 만큼 큰 거부가 되었어요. 거부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경제 현장에 축복을 주신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잡아야 될 언약의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시는 응답이 있다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문 전도팀이에요. 우리가 또 반대로 전도 전문팀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전도하기 위한 전문팀을 말하는 거고, 이건 반대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 현장을 가지고 어떻게 전도의 응답을 누리겠냐. 이 속에 굉장히 많은 축복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워낙 병들이 있어가지고 치유되는데 바빴어요. 근데 영적인 문제 치유되고 가정 문제 치유되고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치유의 시간표를 거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정복의 시간표를 주십니다. 근데 그 정복의 시간표의 맨 마지막에 사실은 저 현장이죠. 저게 정복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잘 못해도 성경적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올바로 확인을 해야 또 우리가 그걸 확신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죠. 이 전문 전도팀에 대한 사실은 가장 큰 축복을 브리스글 아굴라 부부가 이 축복을 많이 누리는데요. 그러면 성경에 이 브리스글 아굴라 부부의 행적을 우리가 봐야 돼요. 가장 첫 번째 나와 있는 행적이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여기에는 브리스글 아굴라 부부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고 15개 나라 사람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로마에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간 적이 없는데 그 로마의 교회가 세워질 만큼 축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작이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이 복음 받고 로마에 가서 그 응답을 받았을 것이다. 그 사람들 속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반드시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중요하죠. 이 사람들이 어디에 온 사람이냐라면 예루살렘에 오순절이대가 예배하러 온 사람이에요.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유대 종교인이 있다라는 거죠. 이 종교인이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하필이면 그 예루살렘의 수많은 장소 가운데 어디로 인도받았느냐?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인도받게 된 거예요. 참 기적이죠. 아니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 정상인데 어떻게 알고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다락방으로까지 인도받았겠어요. 다락방으로. 여기에서 복음을 들을 뿐만 아니라 뭘 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을 동일하게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은요,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음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부분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가는 곳마다 이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로마로 다시 갔어요. 로마에 가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받았어요. 이미 이 사람들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쫓겨났어요. 쫓겨난 조건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쫓겨났거든요. 그 쫓겨난 사람들이 갔던 게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고린도라는 지역입니다. 로마에서 사실은 고린도로 추방을 당한 거죠. 근데 이유가 중요합니다. 뭐 때문에 추방받겠느냐? 로마에서 복음 전거하다가 쫓겨난 거야. 자기의 모든 것을 벗어버려. 근데 참 희한하죠. 그렇죠? 이때도 사실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으로 인도했거든요. 아니 쫓겨나가지고 고린도라는 지역까지 사실은 방황예가 갔는데 여기서 누구를 만났냐? 전도자 바울을 만나게 돼요. 참 희한해요. 어떻게 보면 가장 그렇잖아요. 가장 위기고 가장 저주받은 현장인데 하나님은 가장 축복된 전도자 바울을 예배하고요. 기막히게 오늘 평생의 만남의 축복을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뭘 받게 됩니까? 바울과 함께 하면서 이제 단순한 복음 전거가 아니고 그 시대의 로마 복음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세계 복음화라는 큰 방향성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에는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마지막에 로마 사람과 함께한 인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우리는 로마서 16장의 인물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만큼 신실한 자다. 그리고 많은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평생 전도자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인물.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이 영원히 기록돼요. 그렇죠? 로마 복음화 하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영원히 빛나는 이름. 고린도전서 16장에는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그가 머무르고 있는 그 집이 나중에 교회의 축복까지 사실은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의 경제를요 마음껏 쓰임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이 어디에서 발견이 되었느냐? 로마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결국은 로마 복음만 하다가 순교하고 하나님 앞에 갔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명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브리스길라 부부의 일생입니다. 저 성경을 쭉 이렇게 확인을 조금 해보니까 저에게 무슨 믿음이 생겼냐면요.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하나님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선택했을 때, 다시 말하면 이 응답으로 불렀을 때 하나님은 이미 뭐까지 약속하셨냐? 로마 복음화의 끝을 보고 불렀구나. 이해됩니까? 단순하게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그렇잖아요. 복음 받았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이들의 걸음을 이 응답 속에 부르실 때는 뭐까지요? 이 모든 과정이 뭡니까? 우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시간표마다 인도받은 거. 그래서 결국은 뭐 할 때까지 이 산업을 가지고 로마 복음하는 끝을 보고 불렀구나. 그래서 반드시 이런 얘기. 하나님의 주권 속에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우연히 교회에 오게 된 것처럼 보였고 복음을 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업과 여러분의 끝이 반드시 어디에 쓰임 받느냐 여기까지 갑니다. 세계 복음하는 데까지 갑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다 없다도 아닙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끝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고린도, 기가 막히게 로마 복음하는 자리까지 하나님은 그 모든 응답을 다 주셨다는.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뭘 믿어야 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앞길을 몰라요. 모르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믿게 할 때 이미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실제로 예비하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사실은 그렇잖아요. 연약한 한 3가지의 걸림돌들을요. 뭘로 만들어야 되냐? 그것을 발판으로 만들어야 해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수많은 자기 자신의 걸림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요, 전부 응답의 발판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여러분 인생에 제일 중요한, 그렇잖아요. 제일 큰 걸림돌이 뭐냐? 나라고 하는 게 제일 큰 걸림돌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는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종교라는 게 뿌리 내리고 그 종교의 가장 큰 테두리는 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이 나라고 하는 이 걸림돌을 하나님 앞에서요. 완전한 발판으로 만드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은 저 나라고 하는 브리스길라 부부를요.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 사람들을 속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버려요. 완전하게. 안다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해했다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저 예루살렘의 저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뭡니까? 날마다 나를 넘어서는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결국은 이게 우리에게는 모든 축복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복음을 알았다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구원입니다. 이거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 복음, 이 구원 안에는 더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고 천국 가는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 주실 때 어디까지 약속했다고요? 이까지 가기로 했어요. 이까지 가는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응답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근데 구원받았는데 여기까지를 못 가. 우리 생각도 못 가고 그렇잖아요. 우리 삶도 못 가고 안 가요. 안 가요. 그 안 가는 가장 큰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이놈이 있는 거야. 이놈이. 이놈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 이까지 얘기하고 예비하고 우리를 불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어디 속에 묶이느냐? 이 속에서 모든 걸 생각하는 거야. 무능력, 무기력, 나는 안 돼. 모든 게 사실은 여기에서 제한시켜버려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나를 넘어서 보면 끝나는 거거든요. 진짜 이것만 되면 끝나요. 매일같이 나는. 그래서 하나님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가장 첫 번째 저는 이게 이해가 가더라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장 중요한 복음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바로 성령의 역사. 이거 바로 주셨다. 그냥이 아니잖아요. 알고 있는 수준이 아니고 실제로 저걸 받았다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하나님의 약속부터 일단 딱 잡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그리스도로 다 끝내놓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어마어마한 방향을 보장시켜 놓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실제로 이 한 이야기가 이 언약입니다. 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 그렇잖아요. 그거 받으면 움직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 되겠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주님이 마지막에 주셨지만 어떤 약속입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취되는 영원한 약속입니다.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만 있었던 약속이 아닙니다. 주님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잡는 자들에게 반드시 능력이 됩니다. 어떤 능력이 됩니까? 나를 넘어서는 능력이 돼요. 결국은요, 어떤 일을 해도 이걸 넘어서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잡아야 돼요. 그렇지. 정말로 이 성령의 충만함과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절대로 나를 넘어설 수 없는 거구나. 이 역사가 내게는 매일같이 일어나야 되는 게 정상이구나. 언약 잡아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회복되어야 될 영원한 언약이 뭡니까? 이 시간표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시간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매일같이 일어나야 될 시간. 어제까지 아닙니다. 어제까지 성령 충만했다. 오늘 다르다니까요. 오늘 다. 주님은 우리에게 매일같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이 받았던 이 응답을 매일같이 주시는 거죠. 한 번 체험하면 계속 들어갑니다. 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이 성령의 역사를 한 번 체험하고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그리고 로마로 바로 갔어요. 근데 그 로마에서 아무도 안 도와줬는데 거기에서 뭐 했다고요? 교회를 설 만큼 응답을 받아요. 희한하죠. 에디오피아 내시는 필립을 만나가지고 이사야서에 약속하신 그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받았어요. 아무도 안 도와줬잖아요. 그리고 한 번 만나고 갔어요. 자기 나라로 갔다니까요. 자기 나라에 가서 뭐 할게요? 자기 나라에 가서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 운동했는데 진짜는 복음 운동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응답받은 이 성령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계속 전달된 거예요. 그럼 결국은 진짜는 뭐예요? 복음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계속 진행된 거예요. 이게 진짜라. 저 여러분이 이제 이걸 회복해야 돼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매일같이 내가 어떻게 이 응답으로 내가 누리겠냐.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뭘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 주신 영원한 언약을 잡고 한 곳에 모여서 집중했다라는 거죠. 한 곳에 모여서 마고 요한에다라고요.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어디에 힘썼다고요? 기도에 힘썼다. 제일 중요한 거.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기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압니까? 완전 집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압니까? 다 기도한다고 합니다. 다 기도한다고 한다. 밥 먹을 때 눈 감고 기도도 하고 그렇잖아요. 밥 먹고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근데 오로지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전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조금 다른 사람이라. 조금씩 달라요. 아니 그냥 다 기도하는데 요 기도하는 사람은 좀 다른 사람이라니까.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집중인데 어떤 사람이 이 기도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지 압니까? 어떤 사람이? 근데 보통은 집중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집중 안 되거든. 아니 오로지 마음 먹고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지만 다른 생각하고 너무 많다니까. 안 되더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분명히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 구원 주셨고 그 안에 하나님 마지막 약속인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는데 그 언약을 잡고 어떤 사람이 이 안으로 계속 진짜 들어갈 수 있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얘기한 겁니다. 요걸 깨달은 사람. 뭘 깨달았다고요? 절대 안 되는 나를 깨달은 사람이라. 여러분 속에 뭐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뭐 굳이 내가 기도할 필요 있냐면서 그러잖아요. 내 밥 먹고 일하고 다 하는데 굳이 내가 뭐 생을 걸고 성령 충만을 받을 필요가 있겠냐? 안 그렇습니까? 그럼 내가 그냥 아무 무의식적으로 그냥 살아가지고 다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굳이 내가 생을 걸고 뭐 이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 오로지 오로지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오로지 진짜 기도 이 응답 올 때까지 기도 해야만 되나?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걸 깨달은 거야. 절대 안 되는 나를 깨달아. 절대 안 되는 나. 하나님이 이 절대 안 되는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는 뭘 심어줬냐? 이단 누명을 심어준 거야. 절대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태도를 만들 뿐.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소외시키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핍박을 환경을 만들어줘요. 그럼 우리는요 이거 보니까 억울한 거 아닙니까? 이거 보니까 왜 예수님이 이런 저주를 남겨놓고 가셨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예수님이 딱 승천할 때 예수 이름 복음 전하면 그렇죠? 그러면 뭐 이거 가지고 완전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줄 수도 있는데 왜 하필 예수님은 이단이라는 딱지를 만들어놓고 그것도 뭐 하는 겁니까? 완전 단절시켜놓고 그것도 완전 핍박 속에 있어가지고 도망갈 데도 없게 만들어놓고 왜 그랬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너무 잘 알죠? 우리 자신에게는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1%의 희망이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안 바라봅니다. 그 1%의 희망이 내 전 재산을 걸지.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1%의 희망이 있다라면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잡아요? 눈에 보이는 그걸 내가 잡지. 하나님은 철저하게 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요구 안 하면 안 되는 환경 가운데로 다 몰아놨어. 그리고 뭐 하도록? 절대적인 이거 응답받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생각해야 돼요. 절대 안 되는 나. 얼마만큼 감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볼 때마다 그렇지. 절대 안 되는 나지. 맞아요? 이게 창세기 3장이 안 돼. 마음 골백번 고쳐 먹어도 절대 안 됩니다. 우리 하잖아요. 작심 3일. 작심 3일도 감사하죠. 작심 하루. 절대 안 돼. 절대 안 되는 나를 아는 사람은요. 오로지라는 단어가 이해가요. 오로지.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감옥 안에 들어가 봐라니까요. 감옥 안에 들어가 있으면 자유 없지. 오로지 된다니까요. 또 언제 오로지 되는지 압니까? 죽을 병 딱 걸리면요. 절대 안 되는 나를 인정하고 오로지 한다니까. 왜냐면 안 되니까.
그때는 오로지가 됐나? 지금은 오로지가 안 되느냐? 많은 생각해봐야 돼.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을 정말로. 자, 그리고 뭡니까? 절대 안 되는 나를 발견하는 사람은 여기에 손을 겁니다. 절대 되어지는 방법이 뭔가를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절대 되어지는 방법으로 율법을 준 게 아닙니다. 절대 되어지는 방법으로 열심을 준 게 아닙니다. 절대 되어지는 방법으로 예루살렘에 예수 이름으로 성령께서 임재하실 거니까 그 언약 잡고 기도해라. 절대 되어지는 방법을 그들에게 준 거예요. 그래야 여기에 뭐가 돼요? 매일같이 진짜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 한 가지 찾아요. 여러분이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세계복음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대열 속에 가는 가장 첫 번째 걸림돌이 나라. 이것만 넘어서 보면 돼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감각 못하고 실제로는 이 깊이 있게 안 들어가네. 언약 잡고 이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들이 너무너무 작아요. 그래서 절대 성령 역사의 방법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나를 넘어설 수 없구나.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매일같이 여러분의 방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역사면 다 되는 거다. 사도행전 2장에 이 시간표 속에 있어버리면 다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나를 넘어서 보면 되고요. 두 번째 여러분 삶에 제일 어려운 게 이제는 좀 환경적인 부분입니다. 이제 나는 넘어섰는데 이제는 내 말고 부딪히는 것들. 그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 언약 가지고 바울이 어디로 갔어요? 로마에 갔는데 복음 전하다가 어마어마한 핍박을 만났어요. 복음 전하다가 어마어마한 핍박을 만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쫓겨가 피난 갔어요. 피난. 보따리 사들고 피난 갔는데 어디까지? 고린도까지 피난 간 거예요. 우리가 이 전도자의 삶을 가는데 우리 환경이 다 좋은 것만 아니에요. 계속 산 넘어 산이라. 산 넘어 산이라. 근데 가만히 보면요. 불신앙으로 보니까요. 이 환경은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한 좁은 길처럼 보여요. 근데 반대로 이 환경을 하나로만 딱 해석해버리면 이 모든 환경은 길이 되더라. 인도받아 보면. 아니, 목사님, 이게 지금 길이 막히가 어마어마하게 힘든데요. 아닙니다. 한 가지를 깨달아 보면 그거는 길이 됩니다. 고린도로 가가지고 죽는 줄 알았는데, 고린도로 가니까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들은 쫓겨가 피난 간 줄 알았는데, 그렇잖아요. 가보니까 그게 뭐라고요? 길이라. 바울을 만나는 응답의 길이라. 가만 보니까 천막 만드는 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것처럼 보였는데 한 가지를 깨달으니까 그게 또 길이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여러분이 환경을 모든 환경을 길로 만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뭘 깨달아야 이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뭘 깨달으면 이게 길이 되겠어요? 나를 넘어서는 것은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야만 나를 넘어서요. 환경을 넘어서는 건 한 가지를 깨달으면 환경이 길이 되는 거예요. 궁금하죠? 빨리 해야 돼. 환경을 넘어서는 건 이것만 깨달으면 돼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 전도가 커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선교가 돼요. 이 선교가 시간적인 차이로 그렇잖아요? 길어져 버리면 미래가 되는 거예요. 후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움직이는 모든 환경이요. 딱 뭐하고 맞아떨어지느냐? 딱 전도의 시간표가 맞아떨어져요. 딱 전도의 시간. 이 경제적인 응답을 주는 시간표도 뭐하고 딱 떨어지느냐? 로마 복음화에 대한 사명을 딱 깨달을 때부터 하나님은 부어주시더라고요.
세계보고 말하는 실제적인 방향을 향해서 갈 때 하나님은 그래서 이게 바울을 만나게 된 게 그냥 만남의 축복이 아닌 거죠. 바울과 팀 사역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 눈을 떴느냐? 구체적인 전도에 대한 시간표와 방향에 눈을 뜬 거예요. 어디까지 갈 것인가가 보여진 거예요. 그 바울을 통해서 뭐가 보여졌다고요? 미래가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환경이 뭐가 돼요? 길이 되는 거예요.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지금 어렵습니까? 환경이 막혔습니까? 그 환경은 여러분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와 있는 거니까. 근데 그 환경을 여는 딱 한 가지 키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꾸는 게 아닙니다. 이 눈으로 봐야 돼요. 이 눈으로 보기만 해보면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그 자체가 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려운 말인데 알아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요, 이 환경에 어떤 게 문제가, 이 환경이 좋으면요, 우리는요, 이 길로 안 가고 다른 길로 간다. 맞아요, 맞아요. 다른 길로 간다. 환경이 너무 어려우면, 그렇잖아요. 다른 길로 간다. 좋든 나쁘든 그거는 두 번째,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요 방향만 맞으면 하나님은 요렇게 문을 여시더라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게 바울을 만나가지고 이제는 뭐에 대한 사명을 깨닫느냐? 천막에 대한 시간표를 찾습니다. 이것 때문에 만났거든. 바울이 짧은 시간에 복음이 아닌 이미 복음을 받았으니까 짧은 시간에 사명을 전달합니다. 천막 만드는 거. 그냥 천막이 아니죠. 알고 보니까 이게 이거라. 그 당시에 군수산업이라. 그 당시에 군대는 뭡니까? 전쟁하러 가가지고 전부 천막 쳐놓고 전쟁하거든. 그러니까 군수산업인 거죠. 그 당시에 로마에게는 제일 좋은 산업. 군수산업인 줄 알았는데 단순한 군수산업이 아니라 이 속에는 뭐가 있어요? 전쟁을 하니까 전쟁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이 속에 뭐가 있어요? 로마 군대가 있는 거예요. 로마 군대가. 로마 군대? 여러분 로마의 중요한 정치인들은요. 전부 그 당시에는 누구를 다 거쳐갔느냐. 여기에 전쟁에가 승리해가지고 업적을 쌓으면 이 사람들은 어디를 갑니까? 정치까지 가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뭘 움직이느냐? 정치를 움직이는.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을 살려보니까 뭐를 바꿀 수 있느냐? 흐름을 다 바꿀 수 있는. 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업이 뭘로 보였어요? 세계 복음화 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흐름 땅끝으로 보여진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걸 누굴 통해서? 바울과 함께 깨달아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합니다. 전문 전도팀. 굉장히 바울과 함께 전문 전도팀이었다. 어디까지 바꿨느냐? 로마의 정치, 로마의 흐름을 바꾸는 이 응답까지 가버린 거예요. 야, 진짜 중요한 깨닫기만 하면 되는데 찾을 필요도 없어요. 이미 와 있는 건데. 와 있는 건데 길을 못 보니까 안 간 거죠. 봐버리면 가는 거죠. 이게 전부 하나님이 뭐 하라고? 전도와 선교와 미래 살리는 문으로 주신 거라. 알고 보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끝이라. 아니 구멍가게에도 괜찮다니까요. 구멍가게도 상관이 없어요. 그 구멍가게가 땅끝까지 연결된다니까요. 진짜 중요하죠. 더 나아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하나님은 개인적으로도 응답을 줬지만요. 바울이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이 축복을 줬어요. 만남의 축복을 주셨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한번 얘기했는데 서민들, 우리가 서민들 흔히 우리 얘기하잖아요. 서민의 기준이 뭡니까?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서민, 어떤 사람을 서민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서민의 반대는 뭡니까?
그렇잖아요. 그 서민이라고 얘기할 때는 서민의 반대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서민, 안서민. 안서민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안서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 어떤 사람은 서민이고 어떤 사람은 안서민이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서민은 돈을 열심히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기본적으로 차곡차곡 모아가 은행에 저축하는 사람이라. 서민. 그래서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어디에 갖다 바칩니까? 은행에 갖다 바쳐요. 그리고 평생 그 은행에 들어가 있는 돈 보고 자기 자신의 그 만족이 되는 거죠. 야, 적금이가 얼마 벌었다. 그렇잖아요. 서민. 여러분, 우리 다 서민이잖아요. 열심히 돈 벌어가 은행에 갖다 바치잖아요. 우리는 통장님 뭐 몇몇 찍거는 그거밖에 못 보고 뭐 열심히, 물론 뭐 은행에 안 갖다 바친 사람도 있다마는 갖다 바칠 게 없다. 그거는 서민 이하. 서민 이하는 갖다 바칠 것도 없어. 서민. 그러면 안서민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안서민은 그 은행에 있는 돈을 빼나가는 사람이라. 빼내가는 사람은 안서민인 거예요. 와, 이게 능력 아닙니까? 서민은 열심히 벌어가지고 은행에 갖다 바쳐가 쌌습니다. 계속 샀습니다. 빼낼 생각도 안 해. 계속 샀습니다. 안서민은 그렇죠. 저 은행에 있는 돈을 어떻게 내가 활용하지? 지는 돈도 없으면서 갖다 바치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안서민 사람은 그렇잖아요. 은행에 있는 돈은 다 지거라. 지거라고 생각해요. 희한하죠. 도둑놈 아닙니까, 도둑놈. 근데 우리는 도둑을 워낙 크게 치니까, 사기를 워낙 크게 치니까 도둑놈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안서민.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만큼만 이게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만큼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환경에 묶였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다음을 못 가는 거죠. 맞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묶인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안서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서민이 되려면 안서민이 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을, 그렇잖아요. 내가 못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주신 응답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은 뭔 얘기를 하냐라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라면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불신자 속에 안서민인 아주 성공한 사람 예배하고 있더라. 잘 이해가 안 가죠? 불신자인데 성공했는데 어떤 사람이냐?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더라. 열심히 머리 굴려가지고, 왜냐면 사단이 충만하니까 머리는 또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방법을 쓰든지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리까지 올라갔어. 올라갔는데 안 편해. 그렇잖아요. 워낙 시달리면서 올라가 귀신 영향받아가 올라가 보니까 영적 문제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이 찾는 거예요. 야, 어디 가서 평안을 얻겠냐? 어디 가서 안식을 얻겠냐? 어디 가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겠냐? 이 사람이 갈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로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찾아가는 줄 압니까? 그렇죠. 주로 절에 가. 안타까워 죽겠어요. 교회는 안 오더라고. 희한하게. 이 돈 가지고 영적 문제 심각해가지고 어디를 가냐? 절에 가가지고 돈 갖다 바칩니다. 자기 문제 해결해 달라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가만히 있어도 돈 벌어. 왜? 이런 사람들이 와요, 오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는
하라라는 말은 현장에 이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장에요. 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예비시켜 놓고 우리 보고 딱 한 가지만 주래요. 이 사람에게 복음으로 답을 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하는 그 속에 이게 있더라고. 하나님이 불신자 가운데 완전하게 딱 해가지고 딱 했는데 완전 문제 걸린 사람. 딱 갈급하게 해놓고 답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진짜 답을 얻고 응답받았고 진짜 생명 얻어보면 어디에 헌신하겠어요? 복음을 위해 헌신합니다. 이 사람의 배경이 전부 복음의 배경으로 바뀝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합니까? 전문 전도팀이라는 것은 그 분야의 전문인이 그렇잖아요. 성공한 전문인들, 진짜 시달리는 전문인들, 그 전문, 내 분야의 최고가 되는 전문인들을 가서 살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실제로 시달리고 있거든. 실제로 시달리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요, 그 전문 분야가 어떤 전문 분야는 괜찮아. 내가 주부다. 돈 많은 주부를 찾아다녀야 돼. 바람남 주부를 찾아다녀야 돼. 갈급한 주부 이제. 맞잖아요. 바람나고 돈 많아. 갈급해. 어디요? 주부 전문 전도팀. 답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돼요. 진짜로 거짓말 아니고 진짜로 답 주면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 분야는요 치유 깊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복지 치유 들어가야 되고 이 전문 전도팀은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 위를 바라봐야 돼. 위를 바라봐야 돼. 그래서 우리는 조금 모양이나 시스템들도 조금 갖출 필요가 있어요. 위를 바라보라는 것은 어떤 거요? 가진 성공한 사람들 속에 가발한 사람. 적을 공격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넘어서는 것은 우리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응답하시는 건 당연한 거고 그것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환경에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이 시간표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살릴 수 있는 건 뭡니까? 이게 팀이 되었을 때 가장 확실하게 살릴 수 있다. 참 이게 진짜 깊은 이야기인데 여러분 기도하시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표와 방향을 딱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주신 시간표가 뭡니까? 전문 전도팀이라. 이게 시간표입니다. 이 전문 전도팀이 뭡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바울처럼 뭘 가지고? 업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전문성을 가지고 뭐가 되었습니까? 본격적으로 팀이 되었어요. 뭐 하도록? 이 응답을 받을 사람을 살리라고. 팀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뭘 향해서 갑니까? 그렇죠. 이제는 도전하셔야 돼요. 전문 현장을 두고 도전하셔야 돼요. 저는 땅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게 아주 이게 작아도 괜찮아요. 뭐 세부적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전문별 모임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작아도 아직 점점점 더 크게 더 세밀하게 응답받을 거겠지만 일단은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이 모임을 통하여서 전문 현장 살릴 전문팀의 응답. 하나님이 이 시간표 가지고 우리를 불렀구나. 아멘. 이게 진짜 다르더라고. 요 밑에 가보면 옛날에 우리 홍산 장군 있었던데 그 맞은편에 우리 하나교회 윤경우 집사님이 뭘 하냐면 서예. 그걸 합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라. 이 서예 가지고 뭐 우리 영주 사모님 그러더라고. 내년에 이제 협박하더라고. 올해 어디 가느냐 하면요. 이 서예를 해가지고 우리 사모님들하고 목사님들이
이거 연습해가지고 그거 공부한 거예요. 작품을 딱 만들어요. 그거 가지고 올해 유럽 집회 때 어디를 가느냐? 이태리를 간대요. 이태리 가서 묵는 호텔이 있잖아요. 호텔에 로비를 전시장으로 만들었대. 그래가 뭐 하느냐? 자기 작품 딱 해놨는 거. 그래가지고 문화 캠프 하는 거야. 딱 해가지고. 이게 우리 보기에는 이거 뭐 부클수서가 뭐 얼마 이게 그게요.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요. 가치가 달라져요. 우리는 뭐 붓글씨 찍찍해 저 뭐냐 이랬는데 이게 유럽을 갚으면 보는 눈이 달라져 본다니까. 그 사람들 희한해가지고 막 감동하고 이런다가 무슨 캠프? 전문 캠프 해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뭐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고 뭘 공격하는 겁니까? 상류층을 공격하는 거예요. 상류층을 공격. 이 조금만 응답받아 보면 이 어마어마한 밭이 있구나. 전문성을 많이 가져야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 전문 분야마다 다 다르니까.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전문별 모임하는 그 작은 모임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어디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응답이기 때문에. 아멘. 그거잖아요. 백수다. 백수 가지고도 세계복음 알 수 있어요. 왜 우리나라 백수 제일 많은데 뭐. 전도 대상자가 제일 많아. 우리나라 청년 백수 제일 많아. 내가 백수다. 언약 딱 잡고 뭐 하는 거요? 백수 복음할 전도 팀꾸리가 가는. 어마어마한 응답들이 기다려요. 너무 오래 해가지고 우리 노아가 노했다. 노아가 빨리 맞춰라 이래 지금 울고 있다. 자, 오늘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나 넘어서는 것. 두 번째, 환경을 넘어서는 것. 세 번째, 땅끝을 가는 방법. 여기 세 가지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기도하세요. 1천 전문교회는 선교의 땅끝을 주셨다. 우리 교회가 가야 될 평생 길입니다. 저는 그냥 지금 메시지 하는 게 아니고 이 영원한 시간표를 가지고 메시지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떤 교회를 가봐도요. 이걸 두고 기도하는 교회가 거의 없더라고. 진짜 전문 땅끝을 두고 기도하는 교회가 그냥 막 교회가 열심히 성장하고 이러지 구체적으로 이걸 완전하게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는 교회가 없더라.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입니다. 아멘.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원한 땅끝을 위해서 올해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전문 전도팀 계속적으로 기도하세요. 이 전문 전도팀을 위해서 뭡니까? 전문별 모임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일의 가장 큰 테두리가 산업선교입니다. 이 산업선교에는 선교 파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산업을 저는 선교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발판으로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선교는 산업을 가지고 선교해야 돼요. 산업 선교. 그리고 이 속에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해야 될 것이 영산업이네. 앞으로 우리 청년들과 결혼하고 젊은 층들이 이제는 주축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투기구 역할을 감당해야 돼서 산업을 살리고 앞으로 전문 전도팀의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이게 우리 기도 제목들이 돼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세 가지. 오직 기도. 나를 넘어서는 것. 정말 산업인들 생을 보고 있다. 오늘 어떤 우리 장로님하고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장로님이 그런 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요즘 새벽마다 진짜 하나님하고 이렇게 맞짱 뜨는 심정으로 기도한다 하더라고요. 하나님하고 맞짱 뜨는 심정. 그 말은 뭐냐? 이제 이걸 알기 때문에 이 시간표를 알기 때문에 뭐 하는 거요? 집중한다. 집중한다. 근데 많은 제가 볼 때는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그게 나쁜 사건일 수도 있고 어려운 걸 수도 있고 일어났어요. 근데
진짜 나를 넘어서 기도해 보니까 짧게 이야기하는데 제 마음에 뭐가 보이느냐. 참 이분이 이걸로 해석하더라고. 환경이 어려운데 천도로 해석하더라고. 그러니까 뭐가 보이느냐. 길이 보이는 거라. 맞는 것이다. 환경이 해결된 게 아니에요. 환경이 억수로 어려운데 그게 길이라는 거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장로님 맞습니다. 그게 길입니다. 뭐 길입니까? 전도와 선교의 길입니다. 근데 저는 그게 마음에 담기더라.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기도했는데 오직 기도 안으로 이제는 조금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 여러분이 현장 안에서 이제는 뭐 해라? 구체적인 만남을 두고 기도해라. 내 자신만 두고 기도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예비된 만남이 있어요. 기도해라. 이 일을 위해서 뭐를 팀을 두고 기도해라. 이게 하나님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다. 그래서 뭐 제가 금요일은 좀 편하니까 제가 좀 깊이 있는 이야기도 조금씩 합니다. 주일날에는 이걸 다 못하니까 깊이를. 그래서 전문기능 선교를 위한 응답은 산업 선교를 통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 일을 두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런 중요한 응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실은 말씀 자체가 기도 제목이고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말씀의 시간표만 따라가면 그 다음 시간표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찬송